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새해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2025년 올해 교회 주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총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맥을 이어가며 이 표현은 두 개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설교 본문인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나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를 끝맺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37장의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7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영, 성령이라고 하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내용을 풀어보자면 에스겔이 무언가 평소와 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권능을 느끼기 시작하자 그의 영, 곧 성령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 골짜기의 사방을 둘러 보이게 하면서 골짜기 안에 가득 채워진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곳에 펼쳐진 광경이 말 그대로 섬뜩합니다.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겔이 목격한 뼈는 보통 사람의 뼈가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니 이 뼈들은 어떠한 뼈다? 그냥 자연사하여 부패되어져서 남은 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여 쌓여져 있는 뼈들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뼈들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10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뼈들은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이끌어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과거 전쟁터였겠죠. 이런 정황들을 모아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느 정황 가운데 쓰여진 그 정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느 다른 민족과 전쟁하다가 거기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몰살당하여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널브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신학자들은 주전 BC 587년 바벨론, 이 나라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어디요? 바벨론. 바벨론이 침공해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뼈들이 쌓인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에 뼈가 가득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은 어떻겠어요? 어리둥절하고 막 무섭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엄청난 질문 아닙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금방 옆에서 꼬꾸라져 죽은 사람이라면 얼추 모를까?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 형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썩지 않은 가죽과 살과 힘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썩어서 부패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이끌려 왔다 보니까 에스겔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예 라고 말하기도 그랬던 에스겔이 대답을 하긴 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단하죠. 아주 똑똑해요.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듯한 이 대답, 주께서 아시지요? 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 에스겔이 당황해서 얼추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대답 안에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내 죽었던 민족이 제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염원이 담기기도 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뼈들에게, 무엇에게? 거기에 쌓여있는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셔요. 그 선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 상식을 넘어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쌓여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지.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뼈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선포가 시작되자마자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뼈들에게 뭐라고 6절에 나와요? 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이제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힘줄 다음에 뭐예요? 살이 펴지고, 살이 펴진 다음에 무엇이에요? 가죽이 덮여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가 갖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다 갖춰졌어요.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형체는 갖춰졌는데 사람의 형체가 갖췄으나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썩기 전에 시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시체나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의 광경이 펼쳐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제야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참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겔 37장 14절을 통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현상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역시 환상은 환상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봐 본문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는 마른 뼈는 무엇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스겔 네 눈앞에 보여준 그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소망이 없어졌고 다 멸절돼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야 에스겔아. 그들에게 가서 성령,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선포한다면 그들이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이 생기가 돋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실제로 마른 뼈처럼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종살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고 있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어요? 사람이 아니야.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지 못한 너희들은 다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불타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당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은 그들의 삶의 근간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힘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채 이제 어디로 끌려가느냐? 왕족과 모든 리더와 귀족들이 다 손발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하며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마른 뼈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바벨론과 같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나의 마음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예배 초소를 잃어버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진 나의 삶의 촉촉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라는 그 선포를 들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 되살아나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오늘부터 또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 큰 군대처럼 무리를 이루었다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 없는 너희들의 삶에 소망이 심겨져 그것이 열매 맺어져 다시 그 소망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사는 것 같지 않게 겨우겨우 버티며 사는 너희들의 삶에 눈을 뜨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되어지며 잠드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시선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 무엇을 봤냐면 마른 뼈가 살아났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네? 못 살던 내가 잘 살게 됐네? 망했는데 회복했네? 아팠는데 건강해졌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선지자의 영성, 믿는 자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다 같이 따릅시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중요한 건 내가, 나 여호와가입니다. 살아났다, 부자 됐다, 병 나았다, 이게 아니라 에스겔이 집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어떻다고요? 바벨론에 갇혀 살아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여기고 살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 우리 망했으니까 대제국인 그냥 바벨론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 운명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없어. 버티며 살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바벨론 안에서 잘 살 수 있지? 나는 바벨론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무언가 부러워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내가, 나 여호와가 마를 뼈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고 생기, 성령으로 임하여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에스겔은 뜬구름이 아니라 현실로 느꼈어요. 현실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뜬구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현실로 느끼고자 애써서 모든 삶 가운데 생기처럼 우리의 숨으로 들어오셔서 날숨 들숨으로 늘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는 거예요. 현실로.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6절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 13절에 유대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 뒤에 에스겔이 그래서 똑같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을 붙여놓은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어?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무엇을 붙였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른 뼈를 살린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려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은 창조주로 인식했어요. 자, 창조주로 인식했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얻어누리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유대민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갈수록 그 불씨가 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권력에 전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것 계속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서 그 뒤에 그 세상의 것들을 제공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커 보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이 더 커 보이고 그 황제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구조 안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으면 제일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초인류 대기업을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해서 포기할 뿐이지 대개는 그런 회사 목표를 두고 다 공부하잖아요. 마음은 이미 다 거기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강대국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죠. 그 나라가 가진 군사력이 2위부터 몇 위까지의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쟁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한 나라의 의견과 한 나라의 지원에 따라서 나머지 나라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우리도 바벨론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젖어들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우리들의 생각이 이미 굳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힘을 가진, 우리보다 더 여유 있게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미워, 싫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반대로 부러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싫고 두려우면서 또 한편은 그렇게 되고 싶은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이고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네를 멸망시킨 바벨론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싫고 두려우면서도 바벨론처럼 잘 살고 싶고 힘이 써지고 싶은 게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이었다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그런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바벨론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쥐고 사는 삶이야. 바벨론, 하나님이 입김만 하면 끝나는 게 바벨론이야. 제발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매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선포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살기는 쉽지가 않죠. 신앙적으로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는 늘 이 싸움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믿음 가졌다고 갑자기 그걸로부터 자유해져 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늘 그것과 싸워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고착화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생기,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이 나라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라고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성령이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성령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에 아름다운 눈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운전이 조금 민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예쁘다. 조금 전에 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막 눈싸움하고 노는 모습. 저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예배케 하신 이유는 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코에 생기처럼 불어오듯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이니 마음껏 스스로를 위로하고 축복하십시오. 잘 하셨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현대인들이 성령을 매력적으로 듣지 않는 이유 뭔 줄 알아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느꼈듯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버리는 순간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작아져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낮아지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냐면 인생이 뭔지 난 사실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만 치킨을 먹을까? 그 시간이 토트넘 손흥민 경기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축구 경기가 있으면 유난히 더 치킨이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저 집도 치킨을 먹을 텐데 어제 혹시 치킨 드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잖아. 여기 있고. 네? 봐봐. 벌써 파주 일산 지역만 해도 치킨이 몇 마리 닭이 죽어나갔어. 우리를 위해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죽은 닭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서울까지 합하면 지방까지 합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어제 저녁 그 시간에 죽어나간 닭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어나가는 닭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그 닭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태어나고 있냐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텃밭 봐봐요. 텃밭. 작년 한 해 텃밭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삶의 지혜가 텃밭에서 식물만 자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자라는 걸 제가 봤어요. 이상해요. 절반은 가꾸지 않았던 텃밭이고 절반은 예쁘게 가꿔 놨잖아요. 우리 김상준 집사님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비닐까지 다 씌워놨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애는 잘 안 커. 맨날 물 주고 잡초 뽑아주고 언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안 자라 잘. 놀랍게도 옆에 있는 잡초는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았는데 무럭무럭 자라는 거 있죠. 빼곡히 채워가며 자라.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더 자라.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건 잡초가 아니다. 저건 나무가 될 것 같다. 저건 나무야 라고 할 정도로 제 키보다 더 자라는 잡초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쟤는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키우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라. 여기 있는 놈 보셨습니까? 경작하고 나면 이제 철새들이 때에 맞게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하늘 풍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새들이 떼지어서 아름답게 쫙 날아가는데 여기에 백로가 찾아와요. 때가 되면 백로가 찾아오면 딱 그 농 마지기에 한 마리씩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절대 둘이 싸우지 않아. 나눠서 자기의 양식을 쪼아 먹어. 누가 정해주지 않았다니까. 자기네들이 때에 따라 날아와 먹을 것들 쪼아 먹고 살고 있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방을 한 번씩 들려요. 뽀뽀도 해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놀라워. 신비로워. 얘가 어디 있다 생겨난 걸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신비로움에 종종 휩싸이거든요. 없었던 애가 생겨나 버렸어. 그리고 누가 자고 있는 거야. 뭐지? 기도하고 뽀뽀하고 나서 딱 얼굴을 바라보면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나를 닮았어. 다른 사람 닮은 게 아니라 나를 닮아버렸네. 너무나도 신비해. 여러분들 머리로 다 이해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만 있다면 다 되는 게 세상입니까? 아니요. 능력이 아무리 출중나고 머리가 영특해도 세상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에스겔이 이미 관통해서 바라본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한때는 마음껏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추억이 있지만 지금은 바벨론에 갇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갇혀버린 그 세상이 그걸로 또다시 끝나지 않는 생기를 불어넣으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딱 맞췄다?
창조주 하나님께 딱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풍족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때로는 궁핍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기로 불어넣어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지혜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을, 바벨론의 기준을, 자본주의적 기준을 확 뚫어내서 그 뒤에서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딱 맞는 말이야. 21세기. 저는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올해가, 작년부터 올해가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느껴져요. 그러면 코로나, IMF, 지금 이때 이전에는 좀 살만하다는 소리는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희한하게 사람은 더 힘들다라는 말만 하지 좋아졌다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마른 뼈처럼만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바벨론 안에 갇혀 있거든. 바벨론을 싫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 그러나 바벨론이 결국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지 바벨론 닮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벨론 닮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닮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붓고 가죽이 덮이고 혈관에 피가 돌아 성령 생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른 뼈같이 메마름에 허덕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장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버렸습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나라가 생기가 불어들어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살리는 영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202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촉촉하고 따뜻하고 풍성하게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마른 뼈를 살리듯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너무나도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힘 있는 곳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자체만으로는 여전히 빈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꾸자꾸 바벨론에 집중하다 보니 나를 표현하는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궁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내 안과 나의 내면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열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참된 생명으로 살아나듯 우리의 삶이
힘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생명되게 하셨고 나를 살리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